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 이 말씀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서양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라고 우리가 딱히 말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더 감성이 풍부하죠. 드라마를 보다가 막 울고 그럽니다. 저도 그거 볼 때 저기서 울 대목이 아닌데 이렇게 저도 어떨 때는 좀 저게 도대체 울 장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채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국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하면 괜찮은데 막 흑흑거리면서 계속 더 크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 건지 뭐에서 우는 건지 다들 이렇게 그 감동을 받아서 울 대목도 아니고 전혀 그 본문하고 상관없는 울음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이제 설교자도 외국 교수님인지 막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방해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 시선이 그쪽으로 꽂히게 된 거죠. 어쨌든 막 하여간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자매하고 이제 친하게 됐어요. 같이 이제 중문학을, 그 자매도 이제 중문학을 대학 때 전공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어를 이제 저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아주 멋있는 또 청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결혼 6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가버린 겁니다. 근데 아이가 복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남편은 그 아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명 아닌 소명, 그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신학을 하러 온 겁니다. 신학을 하러 왔는데 이제 이미 아이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학을 하러 이제 왔는데 아이도 자기가 케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채플 시간에 그냥 울음이 그냥 나온 겁니다. 채플 시간에 그냥 울음이 나오니까 흑흑거리니까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니까 막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포박이 되고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극구 주변 이제 참모들도 그렇고 일행들도 그렇게 말리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별로 우리가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니까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한테
제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권면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적용을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12절의 내용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스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의 지역을 방문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을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하고 작별을 하고 난 뒤에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스라고 하는 이제 작은 섬이에요, 섬. 이 히포크라테스 우리 의사들이 선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호사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나요? 안 해요? 의사들만 해요? 나이팅게일, 그렇구나. 예. 이렇게 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히포크라테스로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요. 고스로 가서 이튿날 또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여러분 다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면 암기하려면 이게 복잡해요. 잊어버릴 수도 돼요. 이렇게 그때는 육로보다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익숙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육로로 뭐 차를 가지고 뭐 100km를 갔다가 뭐 1시간이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정박해서 그 섬들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구 도시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바다로 가서 또 베니게로 이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이 지명이 계속 나오죠. 이 지명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석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지명, 우리가 뭐 이 동네에서도 뭐 진집이 있고 뭐 그 오남이 있고 그죠, 장현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듯이 이런 지역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레바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레바논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이 레바논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두로, 레바논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거기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 그 다음에 가톨릭, 이 4개 종교인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을 때가 있고 이슬람 지도자가 정권을 잡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지목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한 것이죠. 굉장히 어쨌든 여러분 중동은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 중동 사람들이,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다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또 이란하고 지금 또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쨌든 여기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했다고 하니까 두로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그러니까 이제 두로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시 멈춰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여기서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 스승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지금 고생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둘을 떠나가지고 이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럼 빌립 하면은 사도행전 이제 서두에 좀 나오죠. 7 집사를 이제 교회에서 택해가지고, 왜냐면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이제 여러 그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는 부분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7 집사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빌립은 이제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랬는데 그에게 딸 넷인데 이 처녀로 또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또 바울 일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서술한, 사도행전을 이제 집필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집필한 누가, 의사인 누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을 안 들었으면 성령을 거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20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주변에 예언하시는 사람들이 또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것을 이미 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구 만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감정인지.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를 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에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그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성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풀을 나갈 때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해석이 된다면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 해석학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봐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가지고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침상이 떠나갈 정도 눈물,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침상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모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 나중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 내가 적용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 이제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신천지라든지 이단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해석을 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1차, 2차 검증을 했는데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당하니까 정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게 감정이 개입이 됐어요? 개입이 됐어요? 개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감정이 개입이 되면은, 감정이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제 얽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우리 쿠말 목사님 이제 떠나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옷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다음 달에 네팔에서 왕의 제정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쿠말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장소도 토요일 날 한 날 이제 사용을 해서 거기서도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리를 다 놓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팀, 그 리더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뜸 그러면은 왜 이유가 뭔지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팀 리더가 영어를 못하니까 뭐 자기가 그냥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딱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정적으로 좀 됐잖아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친구 쿠말 목사님은 이제 한국어를 가지고 이제 네팔 언어로 통역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어 잘하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던 쿠말 목사 그 사촌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미 통역까지 다 부탁을 하고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럼 느닷없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쿠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지도자급이거든요. 네팔 거기 카트만두에서는 손꼽히는 지도자급입니다. 물론 이제 대형 교회도 뭐 우리처럼 한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도자급의 목사인데 잘 협력해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잘 해보시라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느닷없이 그 모임이 취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 가서 좀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거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탑 리더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왜 이유라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감정에 얽매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다르게 말하고 전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믿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전혀 반대 말을 하시고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가 포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송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질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 한 수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고통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앞에 내다보는 수가 앞으로 그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 그 당하지 않는 게 우리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어려움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게 더 낫지 말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말리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정말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신약 성경이 그때는 이제 그 우리처럼 66권 정확하게 신구약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성경이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66권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슬픕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슬픔이 있죠. 그런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 상하게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뜻은요, 두들겨 부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두들겨 부수고 있냐는 거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깨부시냐는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왜 내 마음을 갖다가 오히려 깨부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 어떤 때는 보면은 한 사람이 울면 원인도 모르고 같이 따라 울어요. 한 사람이 어떤 그 모임에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막 눈물을 흘려. 그래서 왜 우니 물어보면 몰라.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거죠. 왜 마음을. 여러분, 우리 감정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죠.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죠. 결박 당할 뿐 아니라 결박 그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닌 사람인데 그 결박 당하는 거 내가 다 신문대로 거둔거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 이거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도 나의 그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박당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리는데 그것은 내 목적에 비추어 보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감정 상하게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약해, 안 가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그것이 결박당하고 설령 죽는 그 고난의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가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의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하겠다고 덤벼드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순교하겠다는데 그런 사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순교할 마음으로 뭐든지 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순교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 듣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정말 이 백독은 장난인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버려요. 일주일에. 일을 해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내 죽는 거 괜찮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319쪽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 하나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어떻게 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예수님 딱 만나고 붙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가지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를 따라갑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제자들이나 또 선지자가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잘못하면은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전쟁에 나가서 총알도 피해 간다잖아요. 진짜 그 말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총을 갖다가 머리 위에 막 쏘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자기 동료가, 친구가 죽어. 그러면 그때 성질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총알도 이제 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다 쏴 죽이고.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죽으면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죠. 옆에 동료, 친구가 죽는 거 보니까 이제 막 눈이 뒤집어진 거죠.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 두려움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말리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안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끝내고 와라 할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요나서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그죠?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지만 안 죽었잖아요. 물고기가 와서 딱 하나님이 예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회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 판단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선한 제목, 참 저는 그 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히틀러가 죽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안타깝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런 그 선교를 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순교,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잠시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만 고통일 뿐이지 죽음 이후에는 주님과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없는 곳에서 사는데 당연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일행이죠. 선교팀 일행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 그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닥쳐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옆 사람한테 예습을 좀 미리 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말고 하지 말라고 막 이거 잘못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주변에 아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저기 중동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기서 지금 이제 중동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누가 전하겠다고 지금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죽는다.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지금 이 전쟁 나는데 포탄을 들지 그거 왜 들어가냐고 미쳤다고 난리를 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가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도 100km가 된다요. 100km. 지금은 차로 1시간 정도 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km 그때 당시 말 타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난이 내 앞에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 향해 나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안 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에 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얽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그 의미를 잘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맞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죠.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 믿는 남편들 있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피하고 싶어요. 그죠? 복음 전하고 권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런 과정 내가 좀 한술 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틈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해야죠. 나는 피하고 싶죠. 논쟁하기 싫고 또 다투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투기 싫어하고 편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좀 다투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아끼는 그 고향 누님이 멕시코에 지금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그 고향 여동생, 그 딸만 5, 아들 하나인데, 근데 그 멕시코에서 그 딸 하나는 5대 가불이에요. 5대. 한국인 중에서 5대 가불이에요. 5대 가불.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에 기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한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일 맏언니 하고 둘째 언니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카톡 붙들고 카톡으로 영상통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좀 우리 한번 믿어보자, 결심을 하자, 마음으로 내가 한번 결심하는 기도를 하자는 게 딱 거기서 벽을 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째 부자 그 고향 여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야, 니네 언니들은 왜 저렇게 마음이 강박하냐. 그러니까 그 여동생도 5째 갑부 걔도 오빠 맞다고 정말 강박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강박함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해석이 됐다면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핍박은 나한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자기 민족 구원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실 것입니다.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의식.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꼭 사도 바울만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